어거스틴 하면 그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온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만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신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도 잘 없습니다. 자신의 내적 정신 상태를 기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지은 범죄와 그 범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16살 때 친구들과 배밭에 들어가서 배서리를 했습니다.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데 그냥 첫눈에 봐도 그 배 색깔이 따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익은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한 알음씩 따서 몇 개만 이렇게 깨물어서 맛을 보고 맛이 들질 않았으니까 그걸 돼지떼에게 다 던져줬는데, 그러면서도 그 남의 배밭에 들어가서 배를 따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었다는 거죠. 그가 회심한 다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이렇게 하나씩 회개할 때 이제 그 죄도 회개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배를 따먹은 건 배가 고파서 따먹은 건지 아니면 그걸 훔쳐서 어디 팔고 싶어서 그걸 딴 건지, 배를 따서 맛만 보고는 모두 버렸는데 그럴 거면 왜 덜익은 걸 알면서도 남의 배를 땄는지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인간 내면의 죄성에서 찾게 됩니다. 인간 내면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땄을 때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내 속사람, 죄성이었다는 거죠. 그가 즐기고 싶었던 건 훔친 물건이 아니고 도둑질 자체, 죄 그 자체, 나쁜 짓 그 자체를 즐거워했고 그걸 사랑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악의 모양들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죄성이고 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어서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예언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성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성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고요. 오늘 읽은 21절에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 죄성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좋은 일을 취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뭘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악의 모양,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양,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들인데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악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범하면서 죄를 짓기도 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결단한 범죄는 아니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아 외에,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출애굽하는 행렬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잡족은 블레셋 사람들을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잡족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중다한 잡족이니까 엄청 많은 숫자의 잡족들이 지금 이 행렬에 동참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표가 가나안도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광야 생활에서 했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방 전염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민수기 11장에서도 4절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렇게 원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언제든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전염성이 있어서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옮겨간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이 처음에는 섞여 사는 잡족들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도 습성이 돼서 출애굽하는 광야 전 노정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12정탐꾼의 보고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파당과 대적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고, 결국 그 결과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이렇게 몇 번 채널만 돌리면 이 트로트 경연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게 트로트가 국민 정서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1957년 경기도 연천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혼혈아로 태어난 인순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흔하지 않던 대한민국에서 그 외모 때문에 견디기 힘든 차별과 서러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제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그 소녀가 가족 부양을 위해서 혼혈 그룹의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데뷔 30년간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팝과 트로트 등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최고의 가창력을 지닌 여성 가수와 뮤지컬 배우가 됩니다. 근데 그 인순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게 아니라 그 공연 바로 후에 이어진 워싱턴 국방성 공연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국방성 공연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모셔놓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인순이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당신들 모두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태어난 겁니다.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 섰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한국에 참전에서 못된 짓을 했던,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운명을 애꿎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인순이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을 듬뿍 축복하면서 노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홍천에 다문화대안학교 해밀중학교를 세워서 이사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보복이냐 용서냐, 불평이냐 감사냐, 축복이냐 저주냐. 모든 선택은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도 결국 내가 져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영향과 도움을 받아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다고, 당신이 내 어머니였고 당신이 내 아버지였던 것이 큰 복이었다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어렵고 괴로워도 장차 누릴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 속에서 악의 모양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 두 번째,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마음을 나눈다, 생각을 가른다, 그런 의미의 헬라 단어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생각이 나누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방황하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영과 육이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우리 골수로 병들게 하고 심령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에 매인 사람들은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가 나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근심은 따지고 보면 거의 의식주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오는 열등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가 인간의 근심의 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근심한다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염려는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가꾸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건 그것에 우리 마음을 지금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염려하게 되는 건 거기에 마음을 이미 뺏겨서 그렇습니다.
염려를 마음에서 내려놓으려면 염려거리보다 더 가치 있는 큰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더 저절로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염려가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적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너무 약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고민하지 말고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주님 주실 축복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시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악의 모양인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특효약이 감사거든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평안과 활력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감사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를 다덮을 수 있는 안개가 맥주잔에 물 한 잔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의 분량이 결국은 행복의 분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눈을 들어서 먼 곳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인 미움과 원한도 버려야 합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사람이 판화를 하나 남겼는데요. 그 유명한 판화 제목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하는 제목의 판화입니다.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날에도 향나무는 독을 묻히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을 찍으려고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백합화가 생긴 모양이 산들바람만 불어도 꽃대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꽃송이가. 그러면 가시에 찔리고요. 찔리면 찔릴수록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게 백합입니다. 시궁창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불교의 연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개념의 꽃입니다. 지금은 안식교를 탈퇴하고 장로교 교인이 된 이상구 박사,
여러분들 건강광자에서 늘 강조하던 내용이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했습니까?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산될 때마다 인체 내에서 발생되는 면역세포 중에 가장 강력한 세포인 T임파구가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야 T임파구가 강력하게 되고 그 T임파구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는 게 그 사람의 강의 요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한이 쌓일 때는 엔돌핀은 억제되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알러지는 이제 알레르기입니다. 알러지는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증세가 많은데 기관지에 나타나면 천식, 피부에 나타나면 두드러기와 습진인데 그게 T임파구가 약해서 그렇고 그 T임파구가 약하다는 말은 엔돌핀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렇고 엔돌핀 호르몬이 안 나왔다는 말은 미워하고 원한이 쌓여서 대신 아드레날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즉 그런 얘기였는데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 시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교인들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T임파구가 약해서 결국은 자신의 건강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한을 버려야 된다.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가 안식교에서 나왔고 장로교인이 됐고 어느 날 자기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부부간에 극심한 불화가 있었고 결국 그런 강의를 할 때 자기는 이혼까지 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해야 할 사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내가 받은 용서받은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값은 사망에 해당하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아내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들을 받고 삽니까? 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들을 받고 삽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우리가 5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관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걸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소멸합니다. 예언을 멸시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